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요즘에는 사람 만나도 TV 틀어도 늘 듣는 말은 참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라는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땅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심보감에 나온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작은 부자는 근면함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운이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삼성의 창업주였었던 고 이병철 회장도요, 성공의 3대 요소로 운, 둔, 근을 꼽으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훈으로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운과 둔과 근, 뭘까요? 근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근성, 끈기, 인내를 말합니다. 성공하는 조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이죠. 두 번째, 둔이라는 것은 우직함, 충성스러움,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그 성실함이 한 인생을 성공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요소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근면함도 중요하고 우직함도 중요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운이 따라야 한다. 하늘이 문을 열어줘서 운이 따라야지만 성공하여 거부가 된다는 가르침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훈으로까지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남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이상하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인생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상하게 운이 잘 따라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을 지내며 12아들을 낳은 이 야곱은요,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났고 고향으로 귀향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고향으로 가고 싶었느냐? 믿음과 혹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삶이 고달파서.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어요. 우리 멀리 이렇게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은 언제 고향이 여러분 자꾸 그리워지십니까?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삶이 고달프면은요, 집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늘 고향, 이 천국을 그리워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창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달픈 생애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외삼촌이자 어떻게 보면 장인이었었던 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야곱은요,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했죠.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대가 지불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날 이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고 있는 이 야곱 옆에 외삼촌이요, 교묘하게 첫째 레아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초례를 치르고 다시 그 나이를 얻기 위해서 통합 14년 동안 무보수로 여러분 이용을 당하며 처가살이 아닌 처가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는지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은요, 외삼촌이 자기의 품값을 14년 동안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고발 아닌 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 붙인 외삼촌이 자기를 몇 번이나 속인 거예요? 10번이나 사기쳤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피력하면서 26절을 보면은요, 의미심장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는 야곱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12아들은 당연히 야곱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아내와 아이들을 내게 달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아내와 자녀의 소유권이 14년 동안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 나반이 쥐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야곱이 그런 교활한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속임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를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과율에 대한 보편성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삼촌에게 여러 번 속았던 것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신도 이전에 누굴 속였어요? 눈이 얻었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었어요. 더 나아가 이 14년은요, 인과율의 보편성만이 아니라 초월성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라반을 만나 11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했지만 통합 야곱이 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의 물질에 또 그리고 자녀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서 10번, 11번이나 사기를 당해도 계속해서 잘 되게 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나반을 만나 삶을 고달프게 했던 것은 야곱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그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은혜의 손길로 더 성숙하고 더 여러분들 더 지혜롭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반을 야반에게 붙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14년 동안 자신보다 고수였던 외삼촌 만나 야곱이 당해왔지만 어느 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편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나반의 입장에서는요, 이 야곱의 독립선언이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즉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에 복 주셨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는데 내 바람은 너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드디어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연봉 협상을 하자는 것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품삯을 쳐줄 테니 얼마 주면 되겠느냐? 뭘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이 약사빠른 나반은요 붙들고 품삯을 쳐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주객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혹시 다니는 그 회사를 그만둘까 봐 직장 상사들이나 동료들이 와가지고서 야 얼마 더 주면 내년에도 섬기겠느냐, 우리 직장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느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이런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라반이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는 상황인데,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머문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별로 있어봐야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모양으로 거추장스러워서 저 사람 일 그만뒀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자꾸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처럼 내가 머문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조금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는요, 연말 연시가 되면 온 성도님들의 공통된 관심사 하나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관심사예요.
우리 교구에 어떤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는가?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교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같거든요. 우리 부서에는 어떤 부목사님이 오시는가? 온통 이 관심이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셨는지 측근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구나 부서에 오면은요, 막 미리 충문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정말로 싫어하는 교육자가 올 때 심지어 목사님에게 막 직접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을 우리 부서에 보내주시고 교구에 보내주시면은 교회 떠나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제일 무서운 협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모두가 떠나 보내려고 하는 교육자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우리에게 좀 왔으면 하고 붙들려고 하는 교육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거한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정말 진하게 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은요, 내가 머문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 곁에 여러분 몰려들어요. 자꾸 여러분들 나를 붙잡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인생입니까? 어떤 부류의 인생인지 잘 모르겠다면 내일 직장 가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살짝 운만 띄워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데 라고 띄워놨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막 가라 라고 하면서 막 떠민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 좀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러나 막 직장 상사들이 와서 안 된다, 함께 하자고 한다면은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들이라고 테스트할 수 있는데 함부로 하셨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떠밀리는 자들이 아니라 머물기를 바라며 누군가가 세상이 붙드는 그런 인생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인생들을 자꾸 붙들려고 할까요? 오늘 야곱을 붙들려고 했었던 나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전자 정신을 가지라. 예, 세상이 붙드는 인생들은요, 머물기를 바라고 붙잡는 인생들은요,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0절을 좀 봅시다. 좀 우리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 세상이 붙드는 인생들은요,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도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정에 불붙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떠나지 못하도록 붙든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고백은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고 시켜서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김 빠진 사이다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달달달 억지로 한다면 어떤 직장 동료와 오너가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 일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적극성으로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은요, 전문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올 때는 삼촌의 집이 좀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 함께 머물며 일을 해주며 야곱으로 말미암아 삼촌의 집이 크게 번성하고 창대해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맡는 일들마다 성과를 냈어요. 결과물을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지식 대방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식이 여러분들 탁월해요. 그런데 프로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결과로 증명한다. 예, 프로의 세계는 말이 아니라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결과와 성과로 증명을 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도, 은혜가 거한 사람들의 삶에도 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틀려 먹었다가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말이 아니라 맡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열매를 보이십시오. 성과를 보이십시오. 결과를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 곁에 붙들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요, 세상은요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맡겨진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하게 성과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을 머물기를 바라고 붙든다는 것이죠. 끝으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언제 생길까요? 사랑받은 추억이 있거나 혹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 집에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진짜 조그매요. 그런데 요 놈이요, 이 외부 손님이 오면은요 마치 지가 우리 집을 지키는 것 마냥 엄청 짖어대요. 발로 한번 툭 차면은요 막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짖어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 집에 적어도 지 뒤에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여러분들 그 방문객에게 그렇게 여러분 싸납게 짖어대는 거예요. 미물도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어요. 통장에 여러분 잔고라도 제법 쌓여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 되고 여러분 상가가 몇 층 돼 보십시오. 사람 어깨에 힘 들어간다니까는요. 믿는 구석이 있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 줄 인맥과 백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말 하나 눈빛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감이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축복해서 어느 곳에 거하든 반드시 축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춥고 외롭고 고독스러웠던 그 밤, 자신을 찾아와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그 추억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야곱을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그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촌의 집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이 집에 흘러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가는요, 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잘 되는 것, 누군가가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축복관, 성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산 초원교회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의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 초원교회가 제 덕을 보고 이동화 목사로 인해 수지맞게 해주세요.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상승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저 한 사람 때문에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 초원교회가 이 전포동과 진구에 하나님 도움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전포동과 진구의 수많은 인생들이 부산 초원교회를 통해서 수지맞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남주기를 원합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 흘려야 될 곳을 흘리길 원합니다.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피해갈 길을 허락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내 사업 좀 축복해 주세요. 내 회사 좀 축복해 주세요. 내 기업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가 수지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생업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세상이 왜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공동체를 세상이 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야곱은요, 그러한 주도적인 열정과 더 나아가 전문성과 탁월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삼촌이 그를 머물도록 붙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머문 곳에서 이와 같은 주전자 정신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두가 여러분을 붙들려고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간증이 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자신을 붙잡는 이 외삼촌에게 야곱은 계속 머무르는 조건으로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인가 하면 32절이에요. 앞으로 단색으로 된 양과 염소를 자기가 치겠다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 양과 염소만 칠 텐데, 근데 흰색과 검정색의 양과 염소에서 얼룩진 새끼들, 점박이 진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들로 앞으로 자기의 품삯을, 연봉을 대신하겠다는 아주 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관령과 같은 목장 체험을 자녀나 손주 손녀들하고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지금도 이렇게 그 양을 치는 거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얼룩진 것이 얼마 없어요. 검은색 아니면 대부분 흰색입니다. 저는 대관령 목장도 가봤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보고 실제로 양 치는 거 봤지만, 몽골에도 가봤지만 양과 염소는요, 검은색과 흰색 단색이 많죠. 점박이나 얼룩이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단색의 이 가축들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얼룩진 새끼를 낳을 확률은요, 유전자적으로도 아주 이것은 희박합니다. 삼촌 나반은 머리가 돌아갔어요. 아하, 단색의 양과 염소 쳐서 얼룩진 새끼를 갖는다는 거, 그거 되게 미련한 제안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낳을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기에 즉각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멍청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반은요, 야곱이 마음 바뀔까 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그 연봉 협상에 동의를 하고, 그날 35절을 보세요. 네. 자, 죄송합니다. 5절이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이 얼룩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따로 떼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야곱에게 섞이지 않도록 3일 먼 거리에 두고 야곱에게 흰색과 검은색 양과 염소만 주고, 앞으로 얼룩진 것이 나오면 네 가져, 네 거 해. 그렇게 연봉 협상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후로 이 야곱은요, 아주 멍청한 짓을 또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가축들이 짝짓기 할 때가 되면은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 껍질을 얼룩얼룩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짓기 하는 가축들 앞에 두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당연히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출생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 당시에 주술적이고 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이 야곱이 그와 같이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마치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임산부는요, 항상 아무거나 먹습니까? 예쁜 것만 먹어요. 예전에 제 아내도 뭐 사과 같은 거 먹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아기들 가졌을 때 손치면서 예쁜 것만 골라 먹어야 된다고, 좋은 것만 봐야 되고 또 좋은 소리만 들어야지 예쁘고 잘생긴 흠없는 아이가 난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지금 의미의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출생에 이게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합리적입니까? 이게 이성적입니까? 어리석은 방법이죠. 이 방법 잘 안 통해요. 물론 예쁜 거 보고 먹고 듣는다고 해서 예쁘고 잘생긴 아이도 나온다고 하지만 보편적이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저는요, 저희 어머니는 맛있는 거 안 먹으셨겠습니까? 좋은 것만 안 골라 드셨겠습니까? 좋은 것만 안 보고 안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저를 보면은요, 보편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 되게 미련해 보는 이 방법, 세상 계산에 약사 빠른 삼촌이 볼 때는 너무나 멍청했던 이 방법이 세상에 통하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얼룩진 양과 염소 새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43절을 보면 얼마나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양과 염소가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또 나귀까지도 많아져서 삼촌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멍청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요? 야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머리 굴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베델에서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 만나셔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거하든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미련하고 멍청한 방법을 가졌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더 나아가 오늘 미련하고 멍청한 방법이지만 야곱을 축복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록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모든 축복이, 기도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유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돈의 칠촌, 더 나아가 가족 중에 하나도 믿는 사람 없이 어느 날 호련단신으로 나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참 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런 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를 몇 대째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이상하게 별다르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은혜가 흘러왔던 그 가문의 자녀들은요, 더 구별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야곱의 상황이 이렇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조금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녀석들이라 할지라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들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대에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녀 손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안 될 놈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면 뒤처질 놈인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처럼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뿌리는 그 씨앗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됩니다. 안 될 놈이라도 됩니다. 심지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쫄면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냉면을 뽑다가 직원이 깜빡 졸아서 이 조리개를 적게 해서 이 면발이 굳게 나온 거예요. 음식이니 버리기는 그렇고 잘 아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던져줬는데 이게 비빔냉면처럼 했더니만 너무 맛있고 손님들에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면은 제가 보니까는 애슐리에도 있고 얼마 전에 자연별곡에도 갔더니 그 분식점 단골 메뉴 쫄면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포스트잇은 어떻습니까? 접착제 여러분 양을 조절을 해서 실수한 이가 잘못 만들었다가 교회 성가대에 피스를 썼으면 좋겠다고 책갈피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3M이 대박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페니실린도 그렇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야곱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생사화복은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똑똑한 머리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아시고 볼 수 없는 것 보시고 할 수 없는 것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놈도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는 노력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치밀함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최선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인맥과 백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살면
안 될 것도 되고 없는 데서도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서 안 될 놈들이 되는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불경건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혹시 고수업 칠 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된 것에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저는 독파했어요. 48장의 젓갈 속에 여러분 요만한 그 여러분 화투장 올려놓고 촥촥촥촥촥촥 하죠. 한 사람이 뛰면은 3장 깔고 4장 3장을 줘서 7장을 갖고서 화투를 칩니다. 예, 물론 퉁을 치면은 6장 다 깔고 7장씩 다 주죠. 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칠 줄 아시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화투 이 고수업을 치면서 따는 법이 있습니다.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장의 패가 잘 들어와야 돼요. 정말 패가 잘 돌아와야지만 가진 것이 좋을 때 여러분 성공할 확률, 돈 딸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패를 가지고서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아, 고도리로 가야 되겠다. 야, 이거 홍단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는 피로 달려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작전을 세워야지만 여러분 그 고수업에서는 돈을 따거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7장의 좋은 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놓여있는 그 화투장을 넘기는 데서 이것을 뒷패라고 하는데 뒤가 잘 맞아야지만 결국은 이기고 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운기칠삼이라는 말이 가장 잘 먹히는 세계가 저는 고수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수업만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고요? 인생에도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모 잘 만나고 남들보다 더 재능이 많은 사람들, 성공할 확률이, 잘 될 확률이 더 많죠. 더 나아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계획 잘 세우고 치밀하게 꿈과 작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확률, 잘 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운이 따라줘야 돼요. 속된 말로 재수가 있어야 돼요. 상황이 맞아야 되고 때가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고 사람이 적소적절하게 여러분 연결이 돼야지, 운이 따라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잘 되더라는 것이죠. MBA라는 전 세계 사업자들과 또 경제의 큰 거목들을 길러낸 그 학계에서 가끔씩 성공한 선배들을, 사업에서 대박친 선배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에게 제가 직접 들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성공한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여러분 피 터지게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를 원해서 선배들을 불러왔는데 80%의 성공한 사업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80%가 철저히 운이었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교수들이 되게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를 실제 한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장수도 용장, 지장, 덕장 위에 운장이라고 제가 공명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늘에 운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너무나 많은 좀 고민을 하다 일어나서 또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 될 놈들 중에 된 놈들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더니만 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여 년 넘는 목회 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볼 땐 참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기보다는 야곱처럼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화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늦게 떠오른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상훈이라는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제도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장문의 문자와 함께 선물을 보내줬는데 이 아들 처음 저희 교회 올 때 서울에서부터 제 제자였었죠. 제가 아무도 없는 청년부가 없는 이곳에 데리고 올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훈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어질 것 같은데 목사님과 네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같이 좀 우리 헌신 좀 하자.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위해서 평생 축복을 할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상훈이가 와서 오자마자 찬양 인도도 했었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청년부에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졌다면 저는 여러분이 상훈이를 최연소 장로님으로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인품과 성격과 본을 보이는 일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상훈이가 떠난다고 했었을 때 오늘 라반의 마음처럼 그동안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줬었지만 이렇게 아프고 안타깝게 떠내보준 그런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29대 여러분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이 하나 대학교를 20살에 여러분들 입학을 해서 27인가 8에 뒤늦게 여러분 졸업을 했어요. 여자친구도 없는 녀석이 맨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20대에 결혼할 거예요. 여자친구라도 있고 직장이라도 번듯하면 괜찮지만 졸업도 못하고 게다가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없는데 20대 후반에 늘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믿음에 목사가 초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아유 야 그래도 또 직장이나 좀 가고 여자친구나 생기고 나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축복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될 녀석인데 졸업하자마자 서소권에서 한 명 뽑는 그 직장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올라가게 하셨고 그것만이에요. 엊그저께 통화하는데도 목사님 저희 회사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든든한 회사에서 또 월급도 좀 많이 받냐? 몰랐대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기쁘게 하시고 그것뿐이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진짜 괜찮은 자매이거든요. 만나서 결혼을 했죠. 지난주에는 또 예쁜 등려를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관점으로 보자면 되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멍청해 보이는 아이인데 모든 것이 기가 막힐 때와 상황과 사람을 맞춰서 순탄하게 은혜를 보이시며 아하 안 될 놈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 밤새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상훈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요. 오늘 어리석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잘 되었던 방법은요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었거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 놈이었는데 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 세상에서 볼 때 안 될 우리 자식도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 인생 꽉 막혀도 길이 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안 될 놈도 되게 하시는 이 능력과 은총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지혜와 능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서 부를 찬송가 384장 1절이 이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무나 미련하고 멍청하게 우리의 하는 모습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케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